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막 근처나 또 아니면 사막을 그렇게 여행해 보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 좀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좀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에서 사막으로 가게 되면 점점 나무들이 좀 달라집니다. 물이 풍성한 그런 도시 근처에서는 나무들이, 화렵수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으로 가게 되면 나무들이 다 침엽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나무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부터 침엽수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 나무의 화렵수들이 그렇게 가시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사막에서는 물을 잘 그렇게 공급받지 못하여서 메말라서 그 나무 잎사귀들이 다 가시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엽수들이 점차 없어지고 선인장과 같이 가시가 돋친 그런 식물들만 보여지게 되죠. 이 가시가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찌르고, 그리고 또 다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찌르게 됩니다. 참 아픈 그런 상황이 도달하게 되죠. 사막의 척박한 환경이 메마름이 가시가 되어서 자신도 찌르고 다른 존재들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아프게 하고,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또 이웃들도 그렇게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 가운데 가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비행기 조종사와 어린 왕자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이렇게 조종사에게 질문을 해요. 양은 닥치는 대로 아무 풀이나 다 먹는다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린 왕자가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요? 라고 이 조종사에게 질문을 하죠. 비행기를 고치느라 정신이 없던 이 조종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래, 그냥 양은 아무 그런 풀이나 다 먹어, 가시도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 그것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조종사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하여서 이 어린 왕자는 잠시 동안 그렇게 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에 어린 왕자는 자신만의 가시 철학을 이 조종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는 유익한 것이에요. 꽃들은 순진하고 약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시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하고 가시로 겁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가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가시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쓸모없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군가에는 필요한 것이며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유익과 축복이 된다, 이렇게 가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 홍해를 건너고 난 뒤 만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첫 사건인데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것이 마라의 사건, 마라, 쓴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시험이었다, 이스라엘에게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마실 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아프고 정말 너무나도 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패스를 할 수 있을까요? 마라의 인생을 단물로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쓴 물, 쓴 인생, 쓴 마라와 같은 우리 자신이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쓴 인생, 쓴 존재가 아니라 단물을 내는 그런 존재들로 다 바뀌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루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 광야 사흘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흡사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사흘길은 한계에 다다른 시간입니다. 사흘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다 사용하여서 소진한 시간, 지치고 한계 상황에 이른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죽 부대의 물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뿐입니까? 광야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하루만 걸어도, 아니 하루가 아니라 1시간만 걸어도 정말 이 광야를 걷기가, 사막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땡볕에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늘을 피해 쉴 곳도 없어요. 잠자는 것, 씻는 것, 용변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동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함이었을 텐데 그들은 그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였습니까? 마라의 현장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불만의 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다시 이야기하면 밤새워 불평하고 중얼거리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였다. 원망을 토로하였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하여 와일로누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반역적 상황이 연출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실 물을 내지 못하였느냐, 왜 이곳으로 우리를 오게 하였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고 모세에게 대적하듯 원망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말씀 15장 24절, 이스라엘의 원망의 시점이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인한 찬양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 것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무엇입니까? 살인죄, 간음죄, 절도죄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지목하신 것은 바로 불평, 원망,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중한 죄,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였죠.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시간에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마라가 단물이 되지 않아요. 더 쓰디쓴 마라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양옆으로 물벽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걷게 되었고 또 바로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물벽이 그렇게 덮치게 되어서 수없이 많은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게 되었잖아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사흘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이 좀 고여있는 물 웅덩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가르게 되었는데 그 밑바닥이 고속도로처럼 포장이 된 그런 도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였다라고 하죠. 뭐 이래? 여기도 다 진흙투성이잖아. 이집트에서 진흙을 만들어다가 그렇게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였는데, 신물이 났는데 여기도 진흙투성이고 물이 고여있네. 또 자유이 된 몸이 된 이 상황에서도 이 진흙과 싸워야 돼? 발에 달라붙은 이 진흙은 뭐야?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면 물도 하나도 없이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원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망과 불평은 습관입니다. 이성현 부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얼마 전에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있었는데 참 그 말씀이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충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린 아들이 그렇게 키우게 될 때 아들에게 매일같이 외우도록 한 말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도, 생각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을 외우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태도가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들아, 네가 평생을 간직하고 외우고 살아야 될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여서 어린 아들이 장성한 그런 어른이 되기까지 늘 외우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심리학자 칼 베닝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바꿀 수 있죠.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실, 현재의 상황,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태도, 그 사건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운명, 삶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범사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갈 삶을 살 것인지.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그의 삶도 그렇게 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되었어요. 습관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만큼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아니, 더 나아가 이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백성을 바로 그 광야 1세대들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하리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절과 뒷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평과 원망,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기도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마라의 존재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알지 못하였어요. 마라를 주신
no why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마라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엘림 물샘 12 종려나무 70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끌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마라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왜 불평불만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래요. 그것은 예전보다도 훨씬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더 정말 값진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보다도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노하우만 있고 노와이가 없는 데 이유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광야를 건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너야 하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지나야 되는지, no why,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광야 정도가 아닙니다. 달이나 화성에까지 인공위성을 날려 보내는 방법들, 그 지식, 그 지혜 잘 알고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노하우이죠. 그런데 노와이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수명을 늘리기 위하여, 불치병을 고치기 위하여 작은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 앞에 이와 같은 마라가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놓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노와이는 알지 않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원망과 불평만이 아니라 고뇌와 갈등과 번민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보았지만 왜 마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노와에 대해서 알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두신 이유, 노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이죠. 마라는 쓴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마라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마라는 단순히 쓴물을 말함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죠. 이 쓴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쓴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은 이 쓴물 백성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쓰디쓴 백성, 사용할 수 없는 백성, 단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있었던 백성,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 그러한 백성에게는 가나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몰랐던 쓴물, 그래서 사용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40년은 쓴물, 단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었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허락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노와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쓴물, 광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작업이 광야 40년이었잖아요.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이 단숨에 그렇게 총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있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마라를 볼 수 있는 성경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 마라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 시간이 올 때 왜 나에게 마라의 시간이 오는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시험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노와이를 알아야만 됩니다. 마라의 시험은 쓴물인 나의 인생이 단물로 바꾸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마라, 이곳이었다 말씀합니다.
시험이 되는 이유, 왜 시험이 됩니까?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라 자체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아니,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있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였고,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마라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마라를 통하여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언약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마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니, 한 사람이 던지게 하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니,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라를 엘림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금의 상황이, 현재의 모습이 쓴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바꾸시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이사야서 50장 2절,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지금 잘 이해되지 않죠? 내 고통, 내 아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고통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따라 남방 10km를 걸어왔을 때 도달한 곳 엘림 물샘이었습니다. 마라에서 불과 10km 남방에 위치한 곳은 그 백성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죠. 물샘이 무려 12개, 그늘을 만드는 종려나무가 너무나도 한 그루의 종려나무도 사막에서 귀한데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엘림이 오아시스가 불과 10km 지점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을 하였습니다. 원망을 하였습니다. 왜였습니까? 단순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엘림을 믿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묵상하십시오. 아니,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엘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미 주님은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림은 미리 예비해 놓은 장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엘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석판교 분수대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분수대 공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그래서 귀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석판교 또 분수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아서 방수 공사를 하고 분수대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그 분수대를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수입했습니다. 여러 계통을 통해서 찾아보게 됐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후지안성이라고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곳인데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해서 그걸 좀 가져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걸 다 운송해서 제작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중성부에 탕샤오 형제가 있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탕샤오 형제가 그렇게 중국과 연락을 해서 이게 다 가족 제작을 하게끔 하고 돌산에서 돌을 캐우고 제작을 하고 그리고 다 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었어요.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대리석, 큰 공 같은 대리석이 100kg가 넘는 것 같아요. 4-5명이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이 돌아가요. 너무나도 희한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돌아갈까? 참 저도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설치하다 보니까 그 밑에 비결이 있더라고요. 받침대의 비결이 있습니다. 깎는 넓이와 높이와 또 그 깊이가 달랐습니다. 각도를 다르게 그렇게 깎았어요. 그리고 물의 부력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kg가 넘는 그 돌이, 그 대리석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기적의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듯 보여집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이 분수대, 이 연못 엘림 물샘이라고 명명하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70개의 야자수가 있고 그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쉬고 동식물 사람들까지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못의 돌들, 그 밑에 받침돌들을 70개 깔았습니다. 70개의 야자수를 상징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공급돼야 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 수송입니다. 수동적 수송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힘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은 그렇게 흘러가는 힘이 있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수동적 수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수송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능동적 수송입니다. 물의 수온에서 우리 집까지 물을 그냥 퍼올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하수를 그냥 퍼올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가해져야만 됩니다. 사람의 힘, 기계의 힘, 모터의 힘이 가해져야 되겠죠. 낮은 곳에서 물이 있는데 높은 곳에서 물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펌프로 다 끌어올려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 수송이죠. 외부의 힘입니다. 이 힘에 의하여 가능하지 않는 수송, 바로 능동적 수송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수동적 수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 수송이 있어요. 능동적 수송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능동적 수송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엘림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엘림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샘 12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려나무 70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샘 12은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70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12와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어구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은 과거 이스라엘의 애굽에 비참한 삶을 보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차 그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예견케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엘림은 마실 물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죠. 엘림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그 엘림이 바로 나의 것이 됨을 믿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면 엘림에 대조되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감사가 되겠죠. 엘림은 마라와는 달리 단물을 내는 셈이었습니다. 물샘 12이 있었어요. 단물을 내는 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기거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단물을 내는 셈은 어떤 물셈인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 바로 엘림 물셈과 같은 사람이죠. 마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였던 것은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없는 것에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평스러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안 돼도 감사하십시오.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막혀져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있는 것만 보고 감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음에도 막혀짐에도 안 돼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엘림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셈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평, 원망이 있는 곳 마라이지만 감사가 넘치는 곳 엘림의 물샘, 복 있는 사람들이죠.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혹 지금의 상황이 눈물 나고 어렵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조건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기적의 일들을 보고 알 수 있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감사의 눈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기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막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야 기적이라 감사라고 믿고 있지만 어떤 이는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발견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환자실을 가보십시오. 손가락 까딱하는 것 기적이고 감사해요.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중환자실 너무나도 많이 드나듭니다. 전쟁터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밥숟가락 듣는 거 기적이고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는 거 기적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내 가정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직업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고 감사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넘어 우리나라까지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무려 한 반에서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때 한 아버지가 SNS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딸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딸의 귀환을 기도하는 댓글이 수천 개 이상 달리게 되었는데 다음날 이 아빠는 또 다른 글 하나를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딸을 찾았다. 내 작은 사랑은 이제 저 위의 천사들과 함께 높이 날고 있다. 에인젤 가자라고 하는 이 아빠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족을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에밀리 조야, 너무나도 사랑한다. 또 다른 희생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소파에 개들과 함께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다. 엄마는 나의 영웅. 엄마를 잃은 슬픔과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이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는 감사로 찾아집니다. 단물을 내는 물샘은 감사로 찾아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에게 줬던 큐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라 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지저스 콜링이라고 하는 큐티 책인데 이 큐티를 하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안에 새로운 것을 내가 창조하니 곧 네 안에서 펑펑 솟아나는 기쁨이 다른 이들의 삶으로 흘러넘치는구나. 단 이 기쁨을 네 것이라고 착각해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단다. 너는 그저 내 영이 네 안에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기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구나. 성령의 열매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저수지가 되어보렴. 네가 할 일은 내 곁에 가까이 살면서 내가 네 안에 행하는 모든 일에 열린 태도로 임하는 거란다. 네 안에 있는 성령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기렴. 내 임재를 즐거워하면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너의 존재에 스며든단다. 한 구절, 성령의 열매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저수지가 되어보렴 이라고 하는 구절이 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샘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물샘으로 인하여서 그 물샘을 통하여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엘림의 물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마라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엘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림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엘림의 근원, 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샘의 근원으로 인하여서 복되고 아름답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엘림의 물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